네, 다음 주일이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2020년도 정말 큰 비전과 꿈을 안고 출발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나온 그런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감사절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지나온 재난의 시간들이, 재앙의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고 하나님께서 그 재난과 재앙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감사주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그 마을이 나병 환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이었는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본래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들과 같이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격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유대 사회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부정한 병이다 해서 율법적으로 부정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나병 환자들은, 한센병자들은 격리 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정상인들이 사는 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디를 가다가 정상인이 있으면 멀리, 자기 자신이 멀리 이렇게 피해서 가야 됩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가 정상인들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멀리서 예수님의 그 무리를 본 거예요. 예수님과 12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의 무리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내 그 무리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잘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유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유할 때 문둥병자가 손을 대시고 치유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부정한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손까지 대시면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병 환자들에게 소문이 들렸을 때, 야,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분이다. 율법을 초월하고 감염을
자기가 감염 위험을 초월하고 그리고 이렇게 손을 대서 손을 댈 뿐만이 아니라 그 병을 고쳐주었다. 그러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큰 복음이 아닐 수가 없죠. 야, 우리도 희망이 있다. 예수님만 만나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미리 먼 발치에 서서 이렇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소리를 질러요? 뭐니까? 소리를 높여. 자, 여러분, 우리들도 이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께 가까이 가기에 부끄러운 죄를 안고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기에 부끄러운 죄를 안고 있을 때가 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소리질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소리질러 기도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보시고 그래. 14절에 보시고. 여기서 보았다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이 저들이 한센병자들 이러구나 라는 것만 본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간절한 그 소망,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셔요. 우리를 보셔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하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요. 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나병 환자라고 하는 판정을 받는 것도 제사장에게, 그리고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치유되었을 때 치유되었다고 판정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너희들의 병이 나았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의 병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일 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일 때 너희들의 병이 다 나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셨더니 그들이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그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믿음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했을 때, 아니 뭐야 이거, 소문과는 다르네. 그 전에 다른 병자들은 손을 얹어서 그냥 이렇게 안수하고 그래서 고쳐 주었다는데, 우리는 뭐 가까이 부르지도 않고 손도 대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래버리네. 우리가 들은 소문이 헛소문이었나 봐. 응? 네, 한 명은 되지만 10명은 안 되나 보지. 이럴 수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가다가 아직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려고 했을 때 아직 병이 안 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문둥병을 앓은 지가, 그 문둥병을 고쳐보려고 의사라는 의사, 세상의 모든
모든 그 당시의 의술을 다 동원해서 고쳐보려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해도 낫지 않던 그 병. 예.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자, 여러분, 일반인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문둥병자들이 격리되어 있어야 될 문둥병자들이 만약에 문둥병도 낫지 않은 채 제사장에게 갔다가 제사장이 있는 곳에 들어가기도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들이 가다가 그랬어요. 이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그런데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자,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을까요? 9명도 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목을 잡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러 온 사람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주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러 온 한 사람. 감사하러 온 한 사람. 자, 이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자기가 나은 것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고 감격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보고 감격한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병을 고쳐주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본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기적을 보고 감격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보고 감격했더라.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자,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체험이 있고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만 체험하여 아는 기적이 있다. 예수님은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9명 그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 문둥병자는 나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반드시 치유받아야 할 병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병.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은 육신의 질병에 치유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영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을 치유받았다네요.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 자,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했습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자, 여러분, 그 9, 그들은 기적을, 은혜를 체험하고도 왜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는,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한 사마리아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보고 감격했지만, 그러나 9사람은 기적을 보고 한 사마리아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보고 감격했지만, 그러나 9사람은 기적을 보고 감격한 거예요. 그 차이. 한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보고 9사람은 기적을 본 거예요. 자, 9명은 기적 자체에 놀란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은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보고 놀라며 감격하고 감사하고 흥분한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들은 그 병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야말로 오목한 지난 날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서 새롭게 살 그 건강한 삶의 그 아름다운 삶을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지체할 수 없어요. 지금 내 이 나은 소식을 빨리 제사장에 가서 인정을 받고 가족에게 달려가야 돼요.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주목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여러분, 인간이 탐욕이라고 하는 눈에 그 시선이 고정되어질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10명을 고쳐주시는데 그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10명이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이미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9명은 감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고 1명만 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지요. 알았지요. 예?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것을 왜 모르셨겠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그러면 야 너희들 너희들 내가 고쳐줘도 감사하지 않을 놈들이야. 너희들은 안 돼. 야 너는 감사할 놈이야. 감사할 사람이야. 너는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와.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말이죠. 다 아는데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예.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은 공기를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와 같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었을 때 다른 사람이 분명히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몇 프로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었을 때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10명 중에 90%예요. 90%. 그것이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마음으로 기억하고 계속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860년 9월 폭풍우가 몰아친 어느 밤 시카고 근처의 미시간 호수에서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287명이 죽었어요. 자, 그때 시카고 근처의 명문대인 노스 웨스턴 대학교 수영 선수였던 에드워드 스펜서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약 0.5마일 떨어진 여객선이 침몰하는 침몰 현장을 보고 수영 선수니까 뛰어들어서 한 명 구하고 또 한 명 구하고 16차례 헤엄쳐 왔다 갔다 하면서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17명을 구했어요. 혼자 수영 선수가 17명을 구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수영 선수라도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막 그냥 발버둥 치는 사람을 갖다가 17명을 구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그냥 탈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쓰러져서 그 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연일 매스컴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구한 그의 영웅적인 행동을 대서특필하게 되었죠. 자,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후 토레이 목사님이 LA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말씀을 전하던 중에 바로 그 사건을 예화로 들었습니다. 미시간 호수의 침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여러 사람을 구했던 젊은 에드워드 스펜서의 용기와 희생 정신을 크게 칭찬을 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노년이 된 그 스펜서가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가 끝난 뒤에 스펜서가 실제로 그 집회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를 만나서 어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면서 이런저런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 중에 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 스펜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목숨을 구해준 17명 중에서 몇 명이 정말 진심을 다해 당신에게 감사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스펜서가 가볍게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한 명이에요. 그것도 어린 소녀입니다. 그 소녀는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때면 어김없이 제게 감사 카드와 선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17명 자기가 장애를 입으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17명을 구했는데 정말 자기에게 진심으로 감사해. 물론 그때 당시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겠지요. 그러나 정말 자기가 느껴지기에 자기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사람은 어린 소녀 하나였다, 그런 말이에요. 어린 소녀 하나였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입은 은혜를 까맣게 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졌는데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만 혹시 감사하기를 잊어버린 대상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빨리 감사를 표현하며 사랑의 빛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잊고 살았던 사람, 내게 정말 내가 감사한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 정말 성심을 다해서 감사의 빚을 갚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어떡합니까? 서운하죠. 서운해.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감사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원래 90%가 안 한다니까요. 90%가. 그래서 서운하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그렇죠. 내가 많이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되먹었어? 어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동물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오죽하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 사람을 말하는 거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도 배신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인간입니다.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서운하면 돌아서는 것이 인간이에요.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서운하면 싹 돌아서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게 감사하지 않으면 아니 어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이럴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내게 감사를 하면
아니 어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오히려 이래야 돼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예? 감사하자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찌 인간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 저 동물인가 봐.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좋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좋은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따라다니면 그 9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보다 해주시는 선물에 집중하다 보면 그 9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내게 뭔가 주지 않은 것 같으면, 그리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네,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네, 그러면서 신앙의 길을 떠납니다. 예? 이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 예?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요셉, 야곱,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난이 올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바울과 실라, 구름까지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믿은 것이 아니고,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했다. 하나님에게 집중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축복이나 기적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고 흐뭇해하면서 그곳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보이십니까? 그것이 보였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러 온 한 사람.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아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삶 속에 감사할 만한 조건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건강도 시원찮고, 직장도 별로 잘 안 풀리고.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이미 받은 큰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이미 받은 은혜,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비록 이 세상에서 때로 어렵게 살더라도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 그리고 얼마 지나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최고의 상을 향하여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예?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살아갔던 거예요. 러시아의 육군 장교였던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소련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문서 날조 혐의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후 시베리아에 있는 정치인 수용소로 후송되어서 그곳에서 1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죄수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그들과 함께 모든 괴로움을 그 역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놀랍게도 누구? 솔제니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솔제니친은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써서 그 수용소의 참상을 폭로하고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책에서 솔제니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방이여 고맙다. 감방이여 고맙다. 자, 그 무서운 수용소의 감옥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고마운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의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실력이고 큰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해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 그 9명에 속한 삶이었다면 이번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러 온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